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같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길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자신이 제자들의 못 오는 곳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이 쌓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죠?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엄청 의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목적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 거할 그런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말을 하니 저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유대 땅 어느 그곳에, 은밀한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처소를 아마 준비하러 가는가 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깥 환경들은 자신들을 곱게 보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쏙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100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느 은밀한 곳에 가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나 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동상이몽. 지금 같이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은 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처소는 영원한 나라다. 이 땅의 어떤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사도가 당시 베드로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주신다. 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 어떤 지역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존재, 거할 곳,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이 얘기는 후에 제자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처소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지금 베드로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셨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들과 더불어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제자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중심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어떤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대에 같이 공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공존했던 그 사도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자신들이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길을 생명 대신 예수를 알긴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간다. 내가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길을 통해서 가죠. 어떤 사람은 만들어진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길이에요, 길. 그 길을 갈 때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그 길이 정당한 길이고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아주 잘 닦아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어느 길은 막 돌짝밭이 있어가지고 막 다리도 아프고 관전도 아프고 우리 김순례 지사님은 그런 길 가려면 관절 아플 거야. 돌짝길 가려면 관절 아플 거예요. 험한 길 가려면 무릎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런 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몰라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도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때로는 돌짝밭 같은 길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가는 겁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놓여서도 저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른다면 누가 돌짝밭길 가고 가시밭길 누가 가려고 했어요? 험난한 길을 누가 가요? 그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거길 왜 가요? 보이는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돌짝밭 같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고난의 길을 갔던 거예요. 때로는 평탄의 길을 간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갔어요. 평탄한 길을 가신 분이 없어요. 다 순교의 잔을 마셨죠. 그러다 이 시대가 흐르면서 수천만 수억의 크리스찬이 생기면서 거기에는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의 길로 주의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기야 뭐 순교하고 작정하면 뭐 앞이 보일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99%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나머지 1%가 이제 사도바울과 같이 결혼도 않고 그냥 혼자 살면서 그렇게 홀로 단신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그런 1%도 있지만 대부분 99%는 보편적인 삶 속에서 예수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99%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삶 속에서 펼치는 삶이야말로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뭐 오늘날도 뭐 저 북한으로 막 선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뭐 뭐야 생각이 안 나요. 무슬림이 맞죠? 거기로 뭐 선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중국으로 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중국이나 이 정도는 들키면은 뭐 추방되지만 저기 무슬림 쪽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걸리면 그냥 순교입니다, 순교. 근데 그런데 가고 있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극히 1%죠. 우리 이인덕 지사님 가실 수 있어요? 죽은 학교나 못 가지. 그렇잖아. 저도 저번에 옛날에 그 태국 그 선교 가서 단기 선교하는데 난 죽어도 여기서 못 살겠더라고. 막 날씨는 후적지근하고 막 기분도 이상하고 막 몰라 이제 살다 보면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이고 나 여기서 선교하라 못 하겠다. 그냥 나 본국에 가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그냥 선교할래. 선교비 줄래. 나 이렇게 했다니까 일주일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더라고. 하고 갔다 와서 내가 하여튼 일주일간 알아누웠잖아요. 그 기후가 그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이게 막 후직해가지고 막 맨날 비 오고 막 가다 보면 비 오고 또 금방 끝이고 막 이런 변덕스러운 그 기후에서 난 못 살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들 너무 잘하잖아. 체질이 맞는가 봐, 그 사람들은. 너무 좋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인덕 씨처럼 죄송합니다 했더니 죄송한 뭐 죽어도 못 간다는 얘기잖아. 저런 분을 갖다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선교하라고 봐. 비행기도 안 탈걸? 갈 사람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맞는 사람을 거기에 맞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아, 그 사람들만 선교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에서 같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꼭 목숨을 바쳐가면서 선교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 오늘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심 전도사관학교를 개최하고 지금 여기 구원데이를 이제 이번 주일에 선포를 하고 하는 것도 뭐예요?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뭐.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요,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있다는 거예요.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것이 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 안은 누구만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니까 그 순간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열린 거예요. 그게 새 길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 그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새로운 길.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 증거될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할 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본 후에야 예수님께서 엊그저께 말씀하신 그 바로 저 내용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참 많다. 이인도 씨는 많다고 그랬죠. 없다 그랬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길이 진리니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뭐들을 우리가 목 놓아가면서 외치겠습니까? 그 길로도 가면 길이 나오니까, 목적지 나오니까 가세요. 나도 가도 나오고 너도 가도 나오고 너 각자 가면 되지. 뭐 내 길만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분명히 오늘 이 사도행전서 12절에 우리에게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고, 또 우리만 가면 또 섭섭하니까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같이 갑시다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이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냅둬요. 알아서 하게. 근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렇게 냅둬요 할 수가 없어요. 모가지를 끌고 와라도 와야 돼. 요새 뭐 애들은 모가지 끌고 온다고 해서 올 애들도 없지만,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부인하거나 왜곡된 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 새로운 길로 우리 모두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명목의 모든 성도들은 이 명확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